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존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이 세신 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옆에 분은 자존심이 센 것 같은가 아닌 것 같은가?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자존심을 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떤 드라마에서 자존심을 이렇게 비유한 게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정신 나간 여자가 귀에다가 꽃을 이렇게 꼽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아이는 어떻게 건들고 막 때려도 어디를 때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살쾡이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 꽃을 건들 때, 꽃 아무것도 아닌데, 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꽃만 건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끝까지 싸우는 것, 이런 게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셉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가진 게 없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존심이 엄청 센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 죄에 싹신 죽음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사탄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도, 제가 사실 사탄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것인데, 이 건드는 말을 했다가 저의 말한 그대로 제가 좀 어려운 곡경 같은 것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번 사순절 제목이 뭐죠? 전성 가는 길. 네, 험해도 그거에 관한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들고 했는데, 그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어디냐면 전성 가는 길 멀고 험해도 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공감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나 별로 안 힘든데 왜 그게 힘들다 그러지? 그렇게 아내랑 대화를 나눴다가, 네, 참 이번 사순절 참 다사다난합니다. 여러 가지를 겪고 있어요. 그렇게 참 눈물과 엎드림과 슬픔과 외로움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그리고 또 사탄의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 그 마귀의 공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눈물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어요. 그 천하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잘 먹고 잘 사게 하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욥 건들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래? 한번 건드려봐,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네, 제가 읽어야겠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너 그래 사탄아 너 욥을 건드려봐 할 때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소유물과 몸의 질병은 너 건들 수 있는데 생명은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길,
불길처럼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 불길이 같은 불길이지만 사탄이 공격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그 공격을 허락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죽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불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케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흔드심이 있습니까? 이 흔드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흔드시는 목적은 흔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흔드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를 너무나 훌륭하게 담당하신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께 한 그 선교사 지망생에 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찾아온 그 선교사 지망생에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딱 마주 앉고 책상에서 찻잔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내놓았습니다. 딱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그릇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깜짝 놀라는데 다시 탁 칩니다. 그리고 물이 또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칠 때 튀어나오는 게 너의 모습이라고. 환란이 왔을 때 튀어나오는 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그때 불평이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낙심이 나오는지 아니면 욕이 나오는지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낼 때까지 하나님은 환란을 허락하신다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 때까지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기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붙잡히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그 환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은 침묵이었어요. 침묵. 다른 어느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있을 때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매뉴얼을 준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한 의의 흉배,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은 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그 싸워서 이기는 그 자리에 그 매뉴얼을 얻고 그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6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방패를 써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한 불화살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 전투는
사탄이 코너에 몰려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격은 내가 잘못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욥이 잘못했나요? 욥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을 뒤흔드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나요? 그러나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마지막 이미 코너에 몰렸고 이미 주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난, 죽음, 질병 등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역시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싸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나?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나는 뭘 배웠나? 직장 가려면 직장 가서도 내 이제까지 뭐 했나? 그러한 나를 미국으로 왜 보내가지고 신분도 아직도 없게 하고, 그래서 인턴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갖게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관한다고 하는데 내 이 모양 이 꼴이 뭐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감정은 반드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반드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이 반드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내일의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여전히 하늘을 밝힙니다.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다고 내가 느낄지라도 거기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7절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불화살은 구체적으로는, 이 감정 싸움은 의심이에요. 의심. 왜냐하면 이 불화살에 대한 방패가, 맞서는 무기가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반대인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며 나아가는 기도한 것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의심, 그 의심이 사실 구체적인 불화살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살인하는 사람, 진짜 막 누구를 죽이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혼자 멍 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벌려고 그것을 쫓아하는 걸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이 불화살은 사실 태초 때, 천지창조에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했어? 진짜야?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거는 못 먹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의도가 뭐야? 이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인데 그 의도가 뭐야? 의혹을 품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정말? 왜? 그런 것들. 이런 공격이 사탄이 감히 예수님한테도 했어요. 건방지죠. 예수님한테.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님한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의심이 공격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들어온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라고, 이 모습이, 이 의심이 꼭 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저렇게 단어들을 던져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혹시 우리에게 죽음이란 단어를 던집니까? 죽어야지, 포기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너 절망해야지, 그런 단어 던집니까? 그런데 만약 그러한 우리에게 던지는 단어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웃어서 넘기면 됩니다. 그런 단어가 왔어? 자살해야지. 그러면 내가 왜? 그냥 웃어서 넘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단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단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 그냥 웃어서 넘기면 됩니다. 이 단어가 왔다고 이게 꼭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탄이 나를 흔들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리고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이 방해를 이해할 때 방패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패는 우리 이따마나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막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방패라는 단어는 문이란 단어하고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를 다 덮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쓰면서 싸울 때, 언제 이 방패를 쓰면서 싸울까요? 막 필드에서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이 방패를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크지요. 이 방패를 쓰는 싸움은 이미 필드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을 위로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아가려 할 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전투, 사탄도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는 전투. 그래서 이 성 위에서 불화살을 쏟고 불덩이를 쏟고 끓인 납을 쏟고, 그럴 때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 방패는 내가 아무리 강한 용사고, 내가 아무리 빠르고, 내가 아무리 칼을 잘 쓸지라도 이 방패를 써야 하는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걸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하고 내가 준비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다 넘어서는, 그런데도 반드시 싸워야 하는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격렬한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을 당하고 그 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드는 그 울음과 엎드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 의심이 다가올 때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 두 번째, 세 번째 무게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투구인데 머리를 보호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구원의 투구예요.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받아야 되나요? 받았지요.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재 상태로 이루어 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앞으로 구원에 올 그 구원을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대답하셨듯이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그 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 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죄의 싹신 죽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 값을 주님이 이미 치르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았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눈물이 있잖아요. 여전히 가슴 아파하잖아요. 여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것들, 예를 들어 마치 감옥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감옥에서 자라게 돼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너무나 참 어렵고 억울한 일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 부모님의 잘못인데 분명 그 영향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주님 왜 그때 부모님을 꼭 그때 데려갔어야만 했나요? 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왜 나에게 암이 있나요? 이런 것들, 대답을 뭐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답들, 그런 것들, 이 어려운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충만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이 시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구원.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궁극적인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국에는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픔이 여전히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죄가 아예 없는 그 곳이, 그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죄가 전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 그래서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최고의 그 구원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이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일어날 그 구원이 소망입니다. 구원은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원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저곳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죠. 억울했던 것들, 참았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것들, 도저히 이해 안 됐던 대답들이, 그 질문들이 어떻게 그 대답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상처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따뜻한 김치찌개,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없어서 내가 갖는 외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좋은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형제와 결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 형제와 더 좋은 대화를 더 깊게 나누기 위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지,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고 나야가라를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지요.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풍성하지만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그 충만함이 언제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와의 대화나 아니면 부모님에게서 받는 그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다 the glimpse of His glory,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잠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엿보고, 그 형제와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잠깐 엿보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잠깐 엿보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던 것인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는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찬양과 감격과 행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우리가 사실 우리 전신갑주 맨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진리의 허리띠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죠.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화가 아닌 창조라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레마야, 레마로 표현되는 말씀.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이것은 특별히 나한테 역사하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하는 그것이 그 레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라, 혹은 지금은 이해 안 돼도 훗날은 모든 것이 이해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주님도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어제 청년들과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사실 경찬 연습을 하면서 제가 사실 한참을 울었어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셔서 알겠지만 리바이벌, 우리 부흥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를 울게 하셨습니다. 저 들고 있던 가사의 그 가사가 다 번질 정도로 그렇게 울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면서 그 전도 메인스트리트 가서 맥도날드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한 스페니쉬 형제가, 아저씨가 그 자리에 멈춰서고 울어요, 앉아서. 그러고 우리 가은자매가
네, 우리 스페니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저도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그분 여기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정말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말 그대로 추운 날에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메인스트리트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레마의 하나님을 임재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한 우리 전폭 카톡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시, 3시 그 사이에 카톡이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도 자다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는데 한 성도님이 시누이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훈 집사님이 본인이 아직 다 깨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도 주고 혹시 집사님 복음 전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훈 집사님이 딱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안심하고 저는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전해놨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중에 카톡이 오는 것은 그 집사님도 전하시고 동훈 집사님도 전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 때 그분이 우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 따님이 정말 어머니가 영접한 것 같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6시가 돼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주님 품으로 가셨다라고, 감사하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사탄이 제대로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공격 무기인 거예요. 사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아니었죠. 사탄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의의 흉배,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죄인이라 하느냐.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평안의 복음에 신은 신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의심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올 때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 궁극적인 구원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니 그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